오늘도 삶의 예전에 대하여 히브리서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송의 제사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구절 중에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단어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항상. 아멘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찬송의 제사예요. 아멘.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찬송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이는 그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가장 잘 사는 인생은 나의 정체성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존재 이유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 뭡니까? 예수가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덕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일꾼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16절을 보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나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증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정체성입니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제 가슴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누리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누리고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진짜 그걸 느껴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한 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뛰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딱 이게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어떤 관심도 두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잠자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모든 성도들을 봐보세요. 직분자들을 봐보세요. 딱 이 고백이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사랑의 교회 노고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절대 잊지 마세요. 꽃이 있지 않습니까? 저 꽃이 보혈의 꽃이고요, 성령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저 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동체, 우리는 보혈의 공동체, 믿습니까? 사랑의 교회 공동체는 주의 보혈의 공동체, 예수의 피의 공동체, 그리고 보혈의 꽃이라 그래요. 따라서 다 보혈의 꽃, 보혈의 꽃. 동시에 우리는 저 빨간 꽃이 뭐냐면 성령의 꽃이에요. 나와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성령의 꽃이 돼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보혈의 꽃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 빨간 꽃이 보혈의 꽃이고 성령의 꽃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 하트 모양의 꽃잎이 총 몇 개죠? 가운데 칠을 빼버린 분은 5개라 그래. 6개예요. 6개인데 보세요. 가운데 있는 심장색의 하트는요, 셀지기를 상징하고요, 주변에 있는 5가지 꽃잎은 셀원들을 상징해서 셀교회를 지칭하는 보혈의 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대그룹 예배 중심 교회가 아니에요. 소그룹,
셀 교회가 이 교회 중심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왜 셀지기가 심장색이냐? 셀지기 신앙이 죽으면 저 셀 다 죽어요. 셀지기가 살면 저 셀이 다 삽니다. 그 사명,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 이거를 표시하는 저 꽃이 바로 보혈의 꽃, 성령의 꽃이 첫째, 이 교회는 셀교회다, 셀교회다. 대그룹 모임 자체가 가정에서 모이는 셀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셀지기가 살아야 세론이 삽니다. 그 뜻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외부의 꽃잎이, 하트 꽃잎이 5이죠. 5대 양을 상징합니다. 가운데 것까지 해서 6이죠. 6대주를 상징해요. 사랑의 교회, 보혈의 꽃, 성령의 꽃은 세계복음화, 5대 양 6대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회자 위에 잎사귀, 푸른 잎사귀, 여러분, 저 잎사귀는요, 가을이 와도 단풍이 들지 않는 잎사귀예요. 겨울이 와도 떨어지지 않는 잎사귀예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뭘 상징한 줄 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 영혼 구원을 우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 그게 식으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가을이 와도 단풍도 들지 않고 겨울이 와도 떨어지지도 않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39주년이에요. 100주년이 되고 200주년이 돼도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보혈의 꽃으로서, 성령의 꽃으로서, 아멘입니까? 영혼 살리는 일은 식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승리하십시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더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찬송의 제사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찬송의 제사 이꼬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찬송의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전이 복음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째 아멘이 굉장히 시험 들었네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자가 없을 정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대신자를 작정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찬송의 제사입니다. 대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찬송의 제사입니다. 대신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전도입니다. 찬송의 제사입니다. 대신자를 구원하기 위해 다가가는 것도 전도입니다. 찬송의 제사입니다. 대신자를 섬기는 모든 행위가 전도입니다.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 자체를 찬송의 제사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우리들에게 주셨고요.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천사들은 돕는 일을 하고요. 거듭나게 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 사역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역이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영혼 구원하는 로드맵이요, 가장 먼저 태신자를 정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초준점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태신자 카드가 아니고 태신자를 작정하는 목록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또 모임에서, 또 이웃들, 또 기타에서 그냥 누구를 구원할까 이를 위해서 그냥 명단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중에서 올 가을에 초청해서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누굴까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대신자를 품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자로 정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초청에 응해서 복음을 들려주기까지, 그때까지가 우리 일이에요. 그러는 명단을, 목록을 태신자로 정하기 전에 목록, 자료, 일종의 수집하기 위해서 오늘 이걸 나눠드리고, 다음 주에 나누어드리는 거는 이제 이 이름 중에서 올 가을에 제가 초청해서 복음을 들려주겠습니다. 이게 태신자 정한 카드는 헌금과 함께 봉헌하면 돼요. 그 자체가 찬송의 제사예요. 그 자체가 증언하는 입술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라서 합다. 전도, 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관계 맺기를 위해서 차도 마시고 식사로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일, 그래서 함께 교회 데리고 오는 일까지,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는 일까지만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예요. 한 주에 관계 맺기 위해서 1시간을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삶의 애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차도 살 수 있고 물질 식사도 제공할 수 있어요. 그 행위 자체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태신자를 정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 않지만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체가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삶의 예전에 최고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가 삶의 예전이고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전 두 번째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이 뭘까요? 거봐, 부주의하니까 빠졌잖아. 빨리 헤엄쳐 나와. 막 훈계하는 게 최고의 선일까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이 있다면 생명줄 던져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실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요, 명품으로 휘어 감고 막 우리들에게 뽐내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의 실상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절을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실상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2절을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을 향한 최고의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그 실존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전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계예요. 빛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요, 혼돈, 공허, 흑암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지 않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영혼의 상태를 보여줘요. 혼돈, 공허, 흑암이다. 그들은요, 명품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자랑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할 수 있어요. 왜 자랑한 줄 아세요? 속이 비어 있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사람은요, 절대 자랑 안 합니다. 왜요? 자랑할수록 인심을 잃게 돼 있어요. 자랑할수록 혼돈, 공허, 흑암하니까요.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영혼은요, 예수님 만나야 내면의 질서가 섭니다. 혼돈이 끝이 나요. 그리고 공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뿐이에요. 예. 그리고 칠흑 같은 흑암이 예수님을 만날 때 밝아지기 시작을 해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세 번째예요. 삶의 예전,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눔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니까 난 나눌 게 없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어 줄 것 가운데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천시 장학사 이성만 씨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가 다녔던 교회가 그에게 나누어 주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그에게 줬던 따뜻한 원종이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위로였어요.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 때문에 난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교회 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그걸 줘야 돼요. 따뜻한 미소. 얼굴이 좀 어두운 것 같으면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아니면은요, 스킨십이 필요해요. 그냥 등 한 번 두드려줘도 그 돼. 아멘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최고의 나눔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 서신의 직접적인 수신자가 누구냐면 히브리인들이었어요. 왜 이 서신서를 히브리인들에게 보냈느냐? 신약 교회에 예배를 드려보니까 구약 교회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갔더니 대제사장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번제도 없고 소제도 없고 전제도 없었어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히브리인들은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흔들릴 뿐 아니라 타락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런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 히브리 서신을 히브리인들에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있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시험을 받으신 분이고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받은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보다 대단한 분이야.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야.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어. 그가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들여 제사를 완성하셨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의 결론을 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어. 그것은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가 뭔가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자체가 찬양의 제사다. 이런 제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다.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나누어주는 삶이다. 최고의 선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다. 복음을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나누어줘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은 복음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천국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구원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칩시다. 주여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여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주여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여,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주여, 나는 증인입니다. 주여, 나는 전도자입니다. 주여,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삽니다. 주여,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왕따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온갖 조롱과 핍박과 천대를 받는 그 순간이 우리가 드리는 최상의 삶의 애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연주에 맞춰서 힘껏 예배당 안에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입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조롱과 핍박, 그 예전보다 더 최상의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삶 자체로 주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평생 내가 누구입니까? 내 정체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우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아멘입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몽에 예외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하늘에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평생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찬송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웃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 복음을 늘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늘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대신자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이름들을 다 적어보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영혼 설리는 일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삶의 예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함께 결단에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아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그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품속에 안겨드리는 사명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은 왕같은 제사장 예수의 일꾼 하나님 이것이 나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본업입니다. 내 인생의 신분에 따라 내 인생의 본업에 따라 영원 살리고 영원 목되기라 하나님 복음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최고의 삶에 하나님 최고의 삶에 주님 최고의 삶에 보혈의 꽃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꽃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여 내 평생의 복음을 드러내는 성령의 꽃이 되기 원합니다. 보혈의 꽃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보혈의 꽃입니다. 내가 성령의 꽃입니다. 주님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세상의 예배자, 최고의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 문 열어주세요.